야고보서 전체의 마지막 문단이자 결론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또 삶으로 증명하게 하는 서신이죠.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일상과 공동체의 모습을 매우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 한가운데에서 성도와 교회가 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모아 성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핵심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신자로서 지탱하게 하는 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본문을 읽으셨을 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가장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에 기대야 합니다. 그 기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되기도 하죠. 자존심이 될 때도 있고요, 돈에 기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기대게 될 때도 있고 소문에 기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댐이 분노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기대가 모든 것이 무너진 포기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다루는 방식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다루는 방식으로 찬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루는 방식으로 교회의 장로들과 공동체적인 중보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죄를 다루는 방식으로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회개의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본문 마지막 2절에서 야고보는 교회에 더 큰 울림을 던지면서 이 야고보서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대로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나 조직의 이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난 자를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여기며 다시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또 이 말씀을 듣기에는 쉽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면 기도보다는 감정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또 예민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또 우리를 때로는 방어적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게 만들 때도 있죠. 그리고 병든 자를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이런 병든 자를 대하는 모습들이 극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의료와 돌봄을 등한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전적으로 의학의 문제로만 여기면서 기도를 형식으로 밀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 앞에서는
이 말이 참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내 약한 모습과 내 못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내 죄를 스스로 숨기는데 더 바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회개를 혼자만의 영역으로만 밀어놓고 교회는 안전한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이거 더 큰 부담을 느낄 때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권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권면을 하고 찾아가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괜히 오지랖이라고 할까봐 또 그렇고, 또 괜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머뭇머뭇거려질 때도 있습니다. 괜히 찾아가서 안 해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괜히 상처받아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더 상처를 줄까봐 또 망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그래서 선택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자는 권면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 교회된 우리는 누구이며 또 어떤 공동체로 서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지, 또 연약한 지체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향해서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은평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우리 공동체를,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필 내용은 이때 교회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3절에서 성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날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고 아파하며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넘어지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행위를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너진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다른 길로 반응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원망의 길을 향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길로 또 방향을 틀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체념할 때도 있고요, 혹은 사람만 붙드는 길로 흐르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는 고난의 날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계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지만 잘 되는 일, 이 형통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더 무거운 상황인 질병의 문제를 또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과 믿음까지 흔들어 놓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종종 혼자 견디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을, 아픔을 혼자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짊어지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공식처럼 사용하면 반드시 원하는 방식의 결과가 뒤따라온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란 결과를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시 고치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며 언제나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 또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환우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다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이 말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병을 죄와 단정적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반드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결론을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혹시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수술하시느라고 아산병원으로 오셨는데요. 그때 저희 믿지 않는 큰아버지 내외분이 한숨에 달려오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오셔서 병실 문을 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켜주시더냐? 라고 이렇게 비꼬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화도 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저희 큰아버지 내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된 우리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괴로움을 당하신 분들, 고난당하신 분들에게 대하여서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일 좀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일들로 더 지치게 만드시는 거지?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벌인 거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들은 우리가 입 밖으로도 꺼낼 수도 없고,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교만 가운데 젖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고난당하는 분들, 아픔 가운데 젖어 있는 분들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일들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고난은 죄와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고난이 죄와 무관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건 역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는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성찰의 자리로 우리를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회개는 병의 원인을 추궁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단지 육체의 회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은혜 안에서 회복으로 이끄는 기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침을 구하되 은혜를 더 깊이 붙들고 또 회복을 바라되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6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며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다 동의하실 수 있으실 줄로 압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인물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에게 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이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엘리야도 낙심했고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가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말하고 있는 이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사람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문은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함을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교회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은 이때 교회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서신의 마지막에서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한 뒤에 병든 자를 위해 함께 중보하라고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이미 떠난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상적인 공동체만을 지금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현실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 안에도, 회개를 말하는 공동체 안에도 이미 길을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원래 그럴 것 같아 보였어. 교회 얼마 안 나오고 떠날 것처럼 보였어. 저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그런 생각들로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우리는 그냥 합리화해 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체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잠시 나오지 않는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에 더 설득되어 있는 사람, 혹은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등진 사람, 이 모든 종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유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대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들을 소문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인지,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회 나간 거야, 저 사람 있었으면 교회가 더 힘들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잘못된 소문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돌아오게 하라, 방관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몇몇 열심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직분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자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잠시 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의 뇌리를 스쳐가고 있는 이름들이 있다면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야고보는 이 사명의 무게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와 권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또 잊혀진 자들을, 교회를 떠난 자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은 죄를 가볍게 넘기거나 문제를 묻어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 죄가 더 이상 정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은혜 아래로 이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여서 끝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덮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었는지를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떠올라지고 괴롭히게 되더라도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신 피로 사신 자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전의 그 잘못, 수십 년 전의 그 과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 영향으로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이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원만하게 흘러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막히게 되는 주범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여러분,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먼저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 과정은 반드시 복음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만으로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싸움만으로는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단순한 관계 회복이나 교회 출석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때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한 주 보이지 않고, 두 주 보이지 않고, 한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시골에 갔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어색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는 조용하게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러나 이런 침묵을 신앙적인 중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공동체의 책임 방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공동체는 침묵으로 사람을 잃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포기로 관계를 끊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단번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정죄하려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또 포기하려던 마음을 더 인내해보자,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 위에서 감당되어야만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방임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가 되어 또 다른 상처를 또 남기게 됩니다. 야고보는 떠난 자를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진리는 눈물 없는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를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회된 우리는 떠난 자를 정죄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떠난 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지혜로 권면하고 또 끝까지 사랑으로 다시 부르는 공동체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다시 신앙의 본질로 부르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또 형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연약한 지체 앞에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로 살 것인가,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향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야고보는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혼자 두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 죄를 범한 자가 있느냐? 정죄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회복하라. 그리고 미혹되어 떠난 자가 있느냐?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이때 교회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된 우리, 병든 자가 있을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을 당한 자가 있을 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난 자가 있을 때, 그때 교회된 우리는 누구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교회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숨기게 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덮어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덮어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자를 쉽게 단정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참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회복을 낳고 회복은 반드시 증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완벽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불러 모아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백날 첫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교회된 우리는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침묵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포기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또 다시 공동체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기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와 부족함 앞에서 침묵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개와 회복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멀어진 이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많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회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